나는 주님의 자녀, 나 구원받았네. 이 놀라운 축복보다 더 큰 감사할 제목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 이 감사를 마음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혹시 섭섭하거나 답답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꼬여 있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옆에 앉아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들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으로 방문하는 분도 계시지만 가족이 있는 부모님이 있는 이곳에 또 자녀들이 방문해서 함께 지내는 모습 보니까요. 또 얼마나 귀한지. 떨어져 있다가 만날 때 이 가족의 소중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3주 동안 약 한 주 반 정도는 선교 대회를 참여하고 그 다음 한 주 반은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 또 모시고 여행도 잠깐 갔다 오면서 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삶을 복되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감사하셨나요? 참 감사하다. 혹시 옆에 있는 지인들을 향해서 고맙소. 이런 말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죠. 잘 아시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것. 그죠? 우리가 참 마음이 복잡 단안하다가도 찬송을 부르면 평온해지고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되고 또 불평이 나왔던 입이 쏙 들어가고 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반대는요, 불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불평만 일삼는 한 농부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입에서 불평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성도님의 담임 목사님에게 야, 잘됐다. 그 집에 풍년이 들었다는데 감자 농사가 대박이 났다는데 야, 드디어 이번에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지? 이제는 불평이 그치겠지 싶어서 이제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성도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너무 기쁘시지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올해 성도님 감자 농사가 대박이 났다네요. 참 감사할 일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목사님, 좋을 것도 없어요. 불량 감자가 있어야 돼지에게 먹이죠. 돼지에게는 뭘 먹입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유머 개그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소는 누가 먹여? 뭐 이런 개그가 있었던 것처럼. 돼지에게는 뭘 먹입니까 도대체? 불량한 게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농사가 대박이 나도 이렇게 불평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경사회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야, 맥주 감사절 그건 뭐 농사 짓던 사람들 지키는 거지 뭐 우리가 지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맥주절은 1년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반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농산물로 그죠? 감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뭐 돈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돈의 사용처가 내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한다는 거 아시죠? 예수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돈을 사용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용처가 달라집니다. 혹시 뭐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한 달 동안 내가 뭘 사용했나? 요즘 어플들이 좋아가지고, 그죠? 러시아 어플들도 1년 동안 돈을 한 달 동안 어디에 썼는지 다 구분해 주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많이 썼나? 어디에 많이 쓰십니까? 먹는 데 많이 쓰십니까? 대부분은 아마 교육비로 많이 나가실 거예요. 그죠? 자녀들 키우고 양육하고. 그래서 애들을 안 낳는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비가 너무 힘이 드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돈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용처가 달라집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갑이 회심하지 않는 회심은 진짜 회심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쓰는 것이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 딸들에게 쓰는 게 아깝습니까? 그럼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해 드린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성교에, 주님이 좋아하시는 구제에 내 물질을 아껴서 드리는 게 아까워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제가 경험했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별명이 뭐냐? 나머지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족한 재정, 나머지는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제 사업터에 복을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그건 내가, 나머지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실제로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목사지만 하나님 저도,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은 이 헌금 자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되셨다는 얘기죠.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개수가 많았겠죠. 이 13개 중에 9개는 목적 헌금을 위한 헌금궤였어요. 뭐 성전 보수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다양하게 그런 목적 헌금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일반 헌금함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특별히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습니다. 그죠? 이 지폐 종이저가리이기 때문에 뭐 가치가 없죠. 그래서 금이나 은으로 만든 동전들을 돈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헌금계가 나팔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떨어뜨리면은 땡그랑 하고 소리가 이제 진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이 동전을 많이 넣으면 어떨까요? 두두두두두두 떨어지니까. 혹시 여러분 예전에 뭐 이렇게 뭐 빠찡고 뭐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또 안 하신 것처럼 하고 있지만,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돈도 없는데 친구 따라 들어갔다가 뭐 세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재미삼아 이제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한번 대박 나니까 두두두두두 떨어지더라고요. 와, 막 부러워가지고 막 쳐다본 적이 있는데 마치 이 헌금함이 그런 거죠. 그래서 부자가 막 동전을 여러 개를 넣으면은 뭐 두두두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야, 다 아는 거죠. 야,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동전 하나 땡글랑 떨어지니까 아이고 저거밖에 안 해?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일수록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동전을 많이 넣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헌금은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눈 때문에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니까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렙돈은 가장 낮은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입니다. 이 렙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얇다라는 뜻입니다. 동전이 너무 얇아요. 그래서 땅그랑 소리도 잘 안 나는 그 2렙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한 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하여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소리가 그냥 우렁차게 퍼지는 부자의 헌금을 칭찬하지 않고 과부, 가난한 과부, 그의 그 2렙돈밖에 안 되지만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그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했어. 근데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드리다니요. 그러면 뭘 먹고 삽니까? 안 그래도 가난한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내 생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드린 것이죠. 이 전부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부. 이 전부는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헌금은 삶을 드린다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내 삶, 내 것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주님 사용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다리 신앙 할 때가 많죠. 뭔가를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전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베팅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거십시오. 인생은 도박이라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은 속이시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생이나 헌신하는 단어를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헌신은 내 거를 드린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 몸을 드린다.
희생은 내 거를 주님 앞에서 희생한다. 근데 돌이켜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내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인데 뭘 자랑하겠습니까? 뭘 희생하고 헌신한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티 스타트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사실이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 것을 다 드려도 헌신이라 말할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조금 헌금하고 자랑하지 마시고, 조금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마시고, 주님, 내 목숨까지 다 바쳐도 주님 부족합니다. 이것이 헌금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화제가 바뀝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어떤 사람들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성전을 가리켰습니다. 성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두 번째는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 스룹바벨 위시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근데 헤롯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에돔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개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그마치 BC 18년에 시작되어서 AD 64년에 마쳤습니다. 82년 동안, 엄청난 기간 동안 그렇게 큰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야,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다. 우리 신앙의 자부심이다. 한국교회에 한때 그런 부음이 있었어요. 그죠? 건물을 자랑하고, 야, 우리 교회 건물 멋지지, 웅장하지, 하나님께 최고를 드려야지. 그런 부음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죠?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파괴되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로마 군대에 의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왜 박살내게 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외향 중심적 신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은 전혀 없이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만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 덕점 보자. 교회 덕점 보자. 가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교회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덕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 이제 내 덕 보십시오. 내가 왜 축복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잘 돼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형통해야 됩니까? 왜? 주님 내 덕 보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그 장로님처럼 나머지는 제가 주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주님 제 덕 보십시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건물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건물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아니죠. 참 성전이신,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참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의 영이 임하시니 우리가 곧 무엇이 됩니까?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값으로 사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값입니까? 예수 값입니다. 예수의 목숨값, 그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왜 삽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 가족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전이 무너뜨려진다고 하는 말씀 앞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6절에 너희 보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바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그러면 언제 오는 것입니까? 놀래가지고 7절에 선생님에게 묻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종말의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예수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없습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지. 누가 세어봤대요. 90 몇 명이래. 재림 예수가. 내가 예수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이만희부터 시작해서 문성명 죽었지만, 그리고 JMS 김명, 정명석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라는데 희한하게도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한국을 방문해 보니까 그 집사님이 신천지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도대체 뭘 믿은 겁니까? 이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세에 때가 이를 텐데 그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여러분,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 다 이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을 들이밀면서 무슨 웃기는 소리를 하냐. 너 이단이구나. 야, 거기서 나와야 돼. 왜 이단에 빠질까요?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자정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정화시킵니다. 세상을 향했던 눈이 하나님 보게 만들고요. 썩어질 것에 희생하며 한숨 짓던 우리가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살아갈 이유를 분명하게 설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 말씀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라 넘어가고요. 11절에 보니까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11절. 예,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앞절 10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가 지금 전쟁 한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로웠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죠? 1953년 우리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우리가 70여 년의 이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우리가 위기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러시아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각처의 그 전쟁들을 보면서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있겠다.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모습, 그리고 11절에 지진과 기근과 뭐가 있다고요? 전염병.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무엇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말세구나, 종말이구나, 가까워왔구나, 심판의 때가 얼마 남았구나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 나의 장막을 크게 짓는 곳에 여러분 너무 마음에 쓰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짓고, 이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 한국이 잘 살고 우리의 형편이 이전보다 많이 나아지다 보니까 보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져서 화장실 1개 있던 집에서 2개 있던 집으로, 야, 이 2개도 작은데 손님 오니까 야,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그렇게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생 목표 걸고 사실랍니까? 예수 믿는데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키십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가치관, 이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1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 다른 걸 보여주셨네요. 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은요, 다 어렵습니다. 죄 짓는 건 쉬워요. 시키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 짓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들은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예배의 자리,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애를 써야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세상 사람들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참는지 아십니까? 그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려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여러분, 인기를 얻기 위해서도 그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7년, 8년을 13세, 4세부터 그렇게 춤 연습을 하고 노래 연습을 하고 막 다이어트를 하고, 그런다고 다 성공하나요? 인기 얻나요? 가물에 콩나듯이, 그죠? 대부분은 이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아이돌 스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그 권력도 인기도 인내하면서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하물며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일에 인내하지 않고 얻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앞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뭐 많은 역할이 있지만 크게 첫 번째 뭡니까? 보호한 울타리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에는 요즘 어머니 하나님을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양성평등인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해? 어머니라고 좀 부르자. 맞는 말이죠. 뭐 어느 정도는 맞아요. 저도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은 젠더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와 같은 그런 뭐 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아버지가 갖는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할을. 아버지는 자녀들을 그리고 아내를 우리 가정을 지키는 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무엇을 합니까? 공급합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인 분들 계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공급하시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저축하면서 준비하시잖아요. 이제 뭐잖아, 우리 아이 대학 보내야 되는데.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해야 될 일이 있다. 인내해라.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남은 또 25년 하반기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